사울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정체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그 이전에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다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체제, 왕의 제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이 왕이 되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줘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그 이전에 사사기, 이런 모든 책들에서 왕정 체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문, 이 기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9장입니다. 9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그런 곡절 끝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이 나는 31장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31장까지 거의 온통 이 사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울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성경에서 사울만큼 명함이 교차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드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런 인물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그냥 그의 어깨에 닿을 만큼이었어요. 키가 큽니다. 인물이 수려합니다. 그보다 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몸을 잘 단련시킨 그런 사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책임감이 대단히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려요. 기스는 아들을 불러서 이 암나귀 떼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흘길을 걸으며 수소문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암나귀들 모두 다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책임감도 강하고 역량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정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연쩍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첫째 인물이 좋지요. 두 번째 능력이 있죠. 세 번째 좋은 인품까지 갖춘 정말 훌륭한 제목,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모두 다 찾아오라고 분부했을 때 사울은 집을 나섭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그런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의 암나귀 떼를 찾아서 이스라엘 이 방방곡곡을 누빕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사울의 뒤를 따르는 하나의 발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 떼를 찾아 떠난 그 사흘길, 그 사흘길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때 이 사울은요, 정말 자신의 어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뒤쫓아 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무엘의 발걸음을 따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누구의 눈일까요? 이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는 과연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고대 국가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인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사울도 정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때 사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의하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의 마음 속에, 사무엘의 내면에 어떤 그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은 이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고, 정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할 정도였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그 한가운데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어떤 뭐랄까요, 어리벙벙하면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사울도 이 선지자 무리 속에 속하느냐. 이런 뭐랄까요,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해지는 거예요. 어쩐지 여기에 조금 조소하는, 비웃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미스바는 사무엘이 어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어떤 정치를 이끌어갈 때에 가장 센터가 되는 곳이죠.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총회로 모으게 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스의 집안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세우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그를 어떤 실제로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또 어떤 절차가 또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실제로 그가 왕이 되는 데는 하세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부터 14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다음에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이런 것을 차례대로 쳐부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완비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사울의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어떤 초기에 계속해서 연전연승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그 어떤 승전과 성공의 이면에는 그늘진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소개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울의 실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어떤 블레셋과 이 전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약속을 했어요.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번제는 선지자인 그리고 제사장인 또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집전해야 됩니다. 왕정 체제로 바뀐 이후에는 정교 분리가 옳습니다. 사울은 정치인일 뿐 사무엘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저쪽에는 어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어떤 도착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조금씩 어떤 흩어지는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사무엘상 거기를 보면은 10절에 어떤 8절부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백성들을 보챕니다.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다 끝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요. 사울이 나가가지고 시치미를 뚝 떼고 그리고 오셨습니까? 무난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질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그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때 사무엘은 아주 대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아주 완전히 안색이 변해가지고 아주 냉담하여 그렇게 이 사울에게 어떤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실수예요. 본인이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두 번째 실수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지요.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말렉에 대해서 뒤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절 결정적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사울의 군사력이 워낙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투에서 연승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러니까 아말렉의 어떤 그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포로로 잡아요. 아마 그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내가 이만큼 전투에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왔다. 아마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기름진 것, 이 어떤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하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다 따로 챙겨놓고 나머지만 하찮은 것만 다 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사울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나 사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울이 초기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 교만이 앞섭니다. 그런 초기의 겸손을 잃었습니다. 초심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 결정적인 실수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올 때에 이제 사울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따로 챙겨둔 어떤 양, 그다음에 소, 이 짐승들의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저것이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물었을 때에 사울이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냥 얼떨결에 넘어가려고 이렇게 임신변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금 진노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결정타가 바로 이 두 번째 실수예요. 자,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어떤 부정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점. 두 번째는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초기에 어떤 겸손을 잃고 자기의 어떤 교만함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실수가 사울에게 아주 영원히 남는 어떤 그 뭐랄까요, 불명예고 수치가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이 내리막길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로 어떤 그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사무엘상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견주며 대조시키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 이후에 정말 아주 막 신기가 임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옵니다. 아주 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요. 그때 여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어떤 장화하며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인데 다윗은 수만 명, 10배가 더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조급해지고 우울증을 앓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주적은 블레셋이나 가나안 땅의 이방민족, 토착민이 아니라 사울의 주적은 다윗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니
혈안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용케도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나는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다윗이 출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더라도 다윗은 이 사울 아래예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밑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자기도 같이 다윗을 좋아하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면 자기도 같이 이 다윗을 칭찬하면 돼요. 아무리 다윗이 높이 솟아오르더라도 자기 아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우울증을 앓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주적은 블레셋이나 가나안 땅이나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윗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니 다윗은 피하면서도 점점 더 다윗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제 치매가 온 것이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뮤직 테라피, 사울을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울의 손에 가까이에 창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다윗의요 눈썹을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다윗의 눈썹을 스치면서 창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반사적으로 피했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두 번이나 날렸는데 다윗이 두 번 다 피했대요. 자, 이게 18장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19장에서도 9절, 10절에서 똑같은 현상이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9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는요. 사울이 초기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언을 했다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 이제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좀 뭐랄까요 비판하는 쪽으로 조소하듯이 사울도 선지자 축에 끼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여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다윗은 어떤 도주하는데 거기에 큰 굴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굴로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데 사울이 군사를 살짝 물리고 그 굴에 와서 잠깐 낮잠을 잡니다.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원래 이제 거의 막 게릴라 수준의 그런 용맹함이 있어요. 다윗은 살금살금 와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만큼 베요. 그리고 멀리 도주하면서 나의 왕이여 사울 왕이여 하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늘 내 어찌 왕을 죽일 수 있었겠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운명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나라의 꼬리보아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인물이었는데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령을 떠납니다. 그게 27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8장 블레셋은 침공에 들어오는데 사울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사울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사울은 옛날 선지자 작고한 돌아가신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그 사울을 불러올려라. 사무엘이 불러올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나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여쭤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퇴합니다.
마지막 장 31장이죠. 사무엘상 31장. 이스라엘은 패퇴하고 사울은 아들 3명과 그냥 몇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도주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세 아들은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은 다 몰살당했고 그리고 곁에는 군사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그 군사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저 부정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 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 칼을 앞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에 엎드려져서 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자결을 해요. 그리고 그 군사도 죽죠. 사울의 말년은 이렇게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떠난 사흘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제를 그 길에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뒤따르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바로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자, 사울은 아주 성실한 모습,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사흘길을 떠나죠. 그 길을 사무엘이 뒤쫓으며 이스라엘의 왕제를 찾아요. 그때 사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물 좋았죠. 능력 있죠. 겸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울과 사무엘 뒤를 따르는 또 하나의 눈, 그런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사울 때에 비해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몇백 년 이전의 과거를 기록할 때 어떤 신명기 사가는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설명한 식으로 모든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이에요. 자,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첫째, 왕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왕이 되며 사람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정치를 하느냐? 왕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지키고 민족 고유의 문화와 종교와 영성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전투에서 이것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어떤 물욕,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감나가는 것은 몰래 숨겨두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 되었으면 사울의 어떤 미래가 어땠을까? 인물 좋고 능력 있고 겸손한 사람, 최고의 신랑감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최고의 사위감이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권력 왕권을 손에 쥐자 사울은 변했습니다. 몇 번 전쟁에서 이기자 사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수렁이 되었고 승리가 그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역사가의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몇 번 이기는 이 승리가 사람을 완전히 아주 패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당히 가난하고 때때로 실패도 하고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